다니엘서는 역사서로 먼저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반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당연하겠죠. 성경은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형이상학적이나 추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곳에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와 무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로 끝나고 애통해야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사건도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서 우리 동안 한동안 오랫동안 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렇게 역사서이면서 동시에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가 다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양이 많은 건 대선지서, 양이 적은 건 소선지서. 근데 선지서에는 꼭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회개와 돌아옴의 메시지가 있어야 선지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회개와 돌아옴의 가운데서 그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 있느냐, 구원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선지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니엘서는 역사서이며 선지자서이며 동시에 묵시서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계시를 의미하죠. 이 묵시는 땅의 시간표와 하늘의 시간표가 있고, 이 묵시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까지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묵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성경 중에서 이 역사서와 선지서와 묵시서가 함께 공유된 아주 독특한 책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도 감사하게 사무엘서에 이어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다시 붙잡아야 될 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다시 복음 앞에서라고 하는 축이에요. 이게 구속사적인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 알아요. 다윗처럼 용감하자,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하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가 다윗이라는 거잖아요. 그 치졸한 인간이 바로 너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욕망의 덩어리가 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괜찮은 척, 명예스러운 척, 배운 척 하지만 네 안에 있는 욕망의 온 찌꺼기가 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소리쳐야 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게 바로 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살자,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성경은 행위적인 차원으로 좋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누가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 지혜가 생기고, 다니엘서를 읽었더니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수능 보는 아이들도 다음 주에 이제 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제가 그 사실 제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교수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안수 기도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공부 안 했는데 담임 목사가 그 아이한테 안수하니까 갑자기 지혜가 열립니까? 1번으로 가라, 3번을 찍어라.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안수했더니 애가 수능을 잘 봤더라. 이런 무당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이들 하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정말 불쌍하니까 그 아이들을 교회 대표로 담임 목사가 정말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인생을 겪으면서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시험에 당락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권자야. 그러니까 절대 이거 잊지 말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지,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와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니까 시험 잘 보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떠밀면은 오늘 교회 수준이 도대체 어디까지 온 거겠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읽었더니 지혜가 열리고, 다니엘 읽었더니 믿음이 열리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다시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처럼 살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구나,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으로 그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 보는 것, 이것이 구속사적인 묵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인 묵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개인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체 전쟁에서는 져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죠? 컴뱃이라고 하는 전투는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길지 몰라요. 조금은 똑바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큰 구속사적인 전쟁, 워에서는 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수일기에 능한 자가 되지 않으면,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안목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군정병으로 했어요. 당시 별이 2개였던 투스타 사단장님이 안수 집사물에 계셔서 새벽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마다 다 예배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꼭 친교실에서 여러분 대령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중령들 대단한 거예요. 영가급들이요. 이분들을 다 불러다가 애찬을 하면서 부대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2등병이었어요. 처음에 2등병이지만 군종병이니까 그 안에 전도사님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와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는 저의 생각과 완전 다른 거였어요. 2등병은요, 소원이 뭐냐 하면 군대 빨리 제대하는 게 소원이에요. 아무 일 없이 국방부에 시계약하라. 근데 그분들은요, 사단 전체를 보더라고요. 몇몇 명의 사단들이 배급이 되고 있는지, 누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누가 문제가 있는지 다 물어보면서 그분들의 지도자급에서 보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아무것도 말씀을 모르고 여기저기 쏠려다니는 그런 2등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저 근위대장 이 아리욱이요, 이 다니엘을 뭐라고 하죠? 사로잡혀 온 유대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렀지만은 이거는 욕이잖아요. 이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가난한 나라 팔레스타인에서 잡혀온 유대 자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다니엘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그는 말씀을 가졌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직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요, 다니엘을 통해 보는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에서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다니엘에서의 구원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용맹하자, 사자굴 속에더라도 기도하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 도도히 이르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다니엘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복음 앞에서 묵상한다면요, 여러분께 또 여쭤볼게요. 복음이 뭐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우리 교회 화두처럼 말씀이 들리나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란 건 복스러운 복음의 소리, 복 있는 소리, 굿뉴스란 말입니다. 즉 살리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소식. 그러면 필히 이 반대말은 뭐예요? bad news. 복음의 반대말은 죽음의 소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2가지를 인지 못하거나 부정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이거 죽어도 안 돼요. 정말 죽어도 안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판을 치잖아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끄집어내려고 죽여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의로운데 너는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반합의 정치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의롭고 너는 부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정치인들이 가끔 예배 때, 선거 때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 저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기회도 되겠지만 정말 예배 드리러 와라. 예배 드리러 이때만 오지 말고.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는 자기의의 강화가 되는 거예요. 선거 때 오지 말고 평상시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왜 선거 때 와서 자기의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순간 절대 스펠로만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잊거나 부정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로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봐보세요.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장례집 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제국을 다스렸지만 꿈 하나 때문에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진노하고 통분하며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초라한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세워고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 초라한 인간이 거절과 반항으로 모아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모습 속에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니까 신상을 이제 다음 주일부터 그가 만들어요. 꿈에서 본 신상을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으로 깨닫게 했는데 그는 이 신상을 진짜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것을 풀어줍니다.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의 그 머리인데 그 위에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나라가 은으로 만든 나라요, 그 나라가 쇠로 만든 노수로 만든 나라요, 그 나라가 은으로, 그 다음에 쇠로, 그 다음에 진흙과 섞인 그런 나라들이 올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들에 대한 해석은 성경학자보다 참으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여기 나오는 이 나라가 그래 열나라구나, 이게 EU구나, 유럽의 연합공동체구나, 이런 식으로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나라를 알아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될 거라는 걸 알아맞추라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니라 이 나라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온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5가지의 카테고리인데 이 5가지의 카테고리는 하나님이 주권이 돼서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회복하시는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이것은 개인의 인생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여러분 가정의 인생도 똑같이 적용되고 심지어는 기업과 한 나라도 세상도 똑같이 적용돼요. 첫 번째,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아니하고 먼저 구원의 길을 여세요. 그것이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구속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에요. 구속만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을 주셔요. 네 번째가 심판의 카테고리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 남은 자의 구원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회복,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5가지 카테고리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심판, 회복, 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묵시록인 에스겔에 마치 계시록과 짝이 되어서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보여줘요. 자, 보세요. 그가 본 신상의 특징은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까지의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재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철로, 철에서 진흙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의학이, 공학이 발달되면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존엄성, 가치는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인간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세속적이고 옛날보다 더 악해졌고 더 음란해졌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퇴보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잘 사니까 사람이 고상해지겠지요? 아닙니다. 점점 퇴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또한요, 신상에 사용된 재질을 보면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점점 밀도가 떨어집니다. 제일 위엔 금이에요. 가장 밀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은이에요. 그 다음에 노시예요. 그 다음에 철이에요. 그 다음에 진흙이라는 거예요. 뭐죠? 기초가 한없이 약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금과 은으로 화려한 것 같지만 세상의 기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세상은 더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세지고 싶은 거예요. 더 화려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혀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후에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지만은 결국 그 나라들은 퇴보와 타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여름 타작에 날리는 겨같이 될 것이고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뭘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얘기하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들에게 시편에 있는 118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 시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너희가 건축자들 아무도 버린 돌, 관심도 없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보지도 못하였느냐.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에스겔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구원의 소망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에게는 심판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좋다고요, 이 땅이 영원하다고요. 이 땅이 영원하기 전에 내가 영원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이 패시미즘이에요? 왜 이렇게 비관적이에요? 좀 낙관적이면 좋지 않아요? 좀 더 소망적이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심판인 거예요. 성경은 이미 구원의 소식 자체가 optimism이에요. 정말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 앞에서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세상은 이러니까 난 다 기도원 가서 살자, 교회에서만 살자. 세상은 절대 복음은요 이원론적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음을 복음은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될 것이지 이원론으로 나누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이 뭐냐? 나는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여러 왕들의 시대는 지나가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는 망하지 않는 그 나라,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다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저는 이 다니엘의 고백과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을 끄는 세 가지의 주제인데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나라가 아닌
두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분별이요, 두 번째가 거룩이요, 세 번째가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는 이 세 가지예요. 분별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되고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죄와 싸우고 있느냐, 세 번째는 구원의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니엘을 이어가는 핵심 단어예요.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다니엘을 쓰면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별과,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과, 다니엘에게 주신 세상의 소망이 아닌 구원의 소망,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승리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지를 보여줘요. 이 세 단어는 이 땅에서 정말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분별할 게 뭐가 있어요?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요즘 들어 광고마다 욕망 끌려가는 대로 해, 본능 끌려가는 대로 해. 사람들은 앉아서 문화적으로 모든 침략을 당해요. 앉아서 TV에 앉아있으면서 그게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요. 분별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살면 되지, 본능 따라가면 되지. 거룩처럼 인기 없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거룩처럼. 요즘 청소년들에게 제일 흥미없는 단어 거룩. 세 번째, 세상의 소망, 돈의 소망이 있지 무슨 구원의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세상에 빠져도 몰랐고, 내가 느부갓네살 왕인 줄 몰랐던 거예요. 내 의로 가득 찼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분별이 되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것이 구원의 소망으로 이 땅의 제국의 힘이 아닌, 먹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장에 여러 번 나오는 왕의 진미 앞에서 어린 다니엘이 고백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러면 여기서의 뜻을 정하여는요, 다니엘이 자기의 뜻을 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뭐죠? 두 나라 사이에서, 왕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정한 것이 뜻을 정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정한 것이 뜻을 정한 것이지, 혀를 깨물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뜻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뜻에 하나님을 소환시켜서 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나의 뜻을 부합하여 정하고 있는가? 완전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은 헷갈리니까 묻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러나 그건 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다니엘은 이 세상 시간표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왕이여 당신이 이것을 아십니까?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영혼의 골든타임을 지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것은 골든타임이었어요. 그러나 그 왕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보이지 않는 뜬 돌의 환상을 보지 못하고 신상만 보게 되니까 그걸 세우다가 죽습니다. 오직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나는 맞추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과 거룩과 구원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고, 특별히 한 달,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